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분들도 참 많이 좋아하는 시편이고,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할 때 새벽에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서 최근에 또 한번 묵상해보고 공부하고 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오늘 또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이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시인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에 비유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두어둘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에도 제한할 수 없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목자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왜 목자에 비유를 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 크기를 측량할 수도 없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목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쳐다볼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양들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물질에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이제 불편함과 결핍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2절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푸른 풀밭 하면 이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됩니까? 양은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 양에게 그 풀은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 풀은 무슨 색일까요? 푸른색이죠. 풀은 푸른색인데 푸른 풀밭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푸르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그러면 그 풀밭에 풀이 많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풀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에게 필요한 식량을 이 풀인데 그 목자 되시는 분이 그 양을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그 풀밭에서 눕게 되었다. 목자가 나를 그렇게 눕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그런데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어떤 단어에 주목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푸른 풀밭이 주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쉴만한 물가가 더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그 푸른 풀밭에 식량이 많은 그 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강을 찾든지 시냇물을 찾든지 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가 쉴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어떤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목동 생활을 목자로서 이제 살아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양은 그 주변 자기 이제 그 신변에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잠이 들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 양이 살아가는 그 야생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가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항상 그런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하면 잠을 잘 들지 못하는 동물이래요.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라든지 하는 이런 이 동물에 대해서 다루는 야생의 세계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물을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을 마시는 동물은 눈을 바짝 긴장하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변을 살핍니다. 왜 그러냐면 물속에서 갑자기 악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맹수가 뒤를 덮칩니다. 물을 마시는 그 순간이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자기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서 거기 눕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물가를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실제로 맹수는 존재하지만 그 양들이 잠을 잘 때는 목자가 자기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양들이 잠을 잔답니다. 오늘 그 위험천만한 이 물가를 이 시인이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푸른 풀밭에서 내가 누워 있어도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런 시간들을 계속 목자와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그 목자하고 함께 있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고 그 물가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시력도 되게 나쁘고 이 지능이 낮아서 바른 길을 잘 찾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를 해주지 못하면 풀밭도 찾아가지를 못하고 길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든지 나쁜 길로 빠진다든지 이런 사고를 아주 잘 당할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이 양들입니다. 근데 양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쉴만한 물가로 찾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길인데 목자가 그 양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 물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도 쉴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물가도 쉴만한 곳이 되지 못하고
풀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자신을 어느 순간에나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계속 누려왔던 겁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이런 그 충만함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이렇게 그 주님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적인 보호와 보살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도 주셨지만 그 푸른 풀밭에서 내가 안심하고 누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비록 저 울타리 넘어서 저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아서 무엇이 어려운 길이 찾지 못했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 찾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지금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예전에 그 자기 영혼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목자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의의 길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짧은 의미로는, 그 좁은 의미로는 정의로운 길, 바른 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의로운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품고 있는 모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어 가는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지금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대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품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선한 어떤 세상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시인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취되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깨워가지고. 근데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인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는 그 의로운 길로 지금 시인인 이 다윗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위험천만한 물가를 안전하게 내가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계획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끝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의의 길, 그 의의 그 길 그 끝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있고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끝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너무도 선명하게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푸른 풀밭보다 더 풍성한 은혜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풍성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주의 동행하심, 주의 인도하심,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이 시인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제 또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의의 길로 따라가는데 푸른 풀밭만 있는 게 아니고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곳이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자와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경에서는 사망의 그림자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런 산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자기에게 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악을 말하는 겁니다. 악. 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두고 핍박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한 일로 말미암은 손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를 당할 텐데 그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고백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대. 이걸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제 내가 힘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원어에서는 주의 지팡이가 아니고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는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 해주시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한 일로부터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2인칭이 당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신을 한글로 이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해 줬다고,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질투를 사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사울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현장입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터에 나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죠. 전쟁터에서 죽을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최고 통치자인 사울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그 수없이 많은 지배한 그 추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참된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오 방패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분명히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는데 죽음의 권세가 나를 어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다윗을 지켜줘서 그 가운데서 계속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로 점점 더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 자신이 친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으로 더 가깝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여러 번 지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 큰지 그제서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어떤 길로 이제 인도하시냐면, 이제 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대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릎 꿇리신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무릎 꿇리시고 그 앞에서 다윗에게는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이 차려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 가운데 잔이 넘치는 것은 잔치가 열리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풍경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그 결국에는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할 때 잔치가 열리면 기름을 이제 손님들에게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소명을 받은 자에게 직분을 내릴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동행하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따른다가 아니라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하나님이 나를 추적한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듯이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룩하고 좀 더러운 거에서 좋은 것 이게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해 가시죠. 그날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역들이 끝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품고 있는 뜻이 그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었을 때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을 한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거냐면, 시편 136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136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발췌를 했는데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끝나는 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고 땅을 펼치신 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낸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기억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비천한 우리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인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따름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그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다 고백이었어요. 시인이 고백하는 6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절부터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승리의 잔치를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끝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겠습니다는 한글 고백이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이 기자, 이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영원토록 다시는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놀라운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그 놀라운 은혜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의 집을 향하여 내가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시편 23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원토록 돌아가겠습니다.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